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서로 격려하는 권사회. 언뜻 들으면 권사들끼리만 격려한다, 그런 소리로, 그런 제목으로 들을 수 있지만, 서로 격려하는 교회, 서로 격려하는 성도, 서로 격려하는 권사회, 우리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헌신 예배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것으로 헌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과 직분을 내가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그야말로 헌신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헌신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교회의 이제 모든 부분에서 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도의 어머님, 모든 봉사의 어머님,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됐지만, 교회 권사님 하면 그저 나이 많으신 그런 분으로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성결 교단의 헌법은 권사의 자격은 나이로는 45세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35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죠.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 됐다고 해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권사님이 됐다고 해서 나이가 많은 것, 그런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신앙의 헌신도, 그걸 보고 이제 직분을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장을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안수집사가 서리집사가 안수집사 됐다고 계급장에 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안수집사에서 장로가 됐다고 뭐 영광급에서 별을 단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의 그런 짐을 우리가 지는 거죠. 짐을 진다 그러면 또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아무튼 거룩한 부담이에요. 권사로서의, 또 장로로서의, 안수집사로서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지금 우리 내년 20주년을 맞이해서 안수집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 지금 그 후보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교육을 이제 어제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3번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다 잘 모르지만 그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복음의 기초를 거기다 두고 그 기초에 뿌리를 둔 상황에서 내가 교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권사회. 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느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군중 속의 고독. 네, 군중 속의 고독. 많은 군중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군중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군중이 있지만 그 개개인 사람들을 이렇게 의견이라든가 생각을 들어보면 모두가 다 고독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어요. 물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먹을 물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세상에 많은, 우리 전 인구가 60여, 어느 때는 60억이라고 그랬어요. 60억.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인구를 70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죽는 사람은 적고,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불어나는 거죠. 이런 70억의 많은 군중들 속에 개개인을 보면 다 고독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도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없어서 고독하다는 거죠.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나지만 정말 먹을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문화 인류학자는 현대인의 그 비극을 가리켜 군중은 있어도 공동체는 없다. 그것이 현대인의 비극이다 그랬어요. 많은 군중이 있어도 함께 마음을 나눌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럿이 모여 있다고 해서 저절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동체는 서로의 마음과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다. 따라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100만 명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계산을 하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200만 명이 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과연 그들의 단체 생활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지 상상이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깊이 사귀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저 식사 나누고 흩어지면 서로의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문제로 드러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리라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서로 먹고 자고 서로 고생하면서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때 물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언제 생겼냐면 사도행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할 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으로 적용하면 구약의 적용이 언제부터냐? 사실은 이 애굽을 탈출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역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광야의 그 백성들이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동일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행진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하루의 여행이 끝나면 이제 텐트, 장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모였습니다. 이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예요. 이동식 텐트.
자, 사진을 보여줄래요? 자,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실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막, 그것을 이제 지금 형상화한 거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막이 저렇게 딱 텐트가 쳐지면 저 주변에 12지파, 한 면에 3지파씩 이렇게 딱 진을 칩니다. 한 면에 3지파. 그러면 4면이니까 3, 4, 12, 12지파죠. 이렇게 텐트를 딱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하나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저기 이제 그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그러니까 그 광야도 넓기도 넓지만 그 200만 명이 이렇게 넓이한 한 지역 안에서 저렇게 넓이 펼쳐져 있고, 그것을 움직일 때는 다 걷어가지고 행진의 대형으로 서서 움직입니다. 그 행진의 대형이 제일 가운데 혹은 어떤 때는 제일 앞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12지파 제사장들이 그거를 이제 짊어지고 행진을 합니다. 광야의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밤은 춥고요, 낮은 덥고, 그래서 그들은 장막을 중심으로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뭐 대화를 합니다.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동안 행진하는 그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서로 간에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은 일은 없는지 고백하고 문제를 서로 이제 해결해 나갑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이제 지도자인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물론 제사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은 장막 속에 들어가서 소위 성막이죠. 성막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또 그걸 가지고 제사장끼리 의논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대제사장은 그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장막으로 성막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일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침묵합니다. 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는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 대부분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모여 앉아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서로 고백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수도 있겠지만, 싸움도 일어났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그걸 제사장에게 가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죄의 문제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용서의 선포를 하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이 가지고 나온 죄에 대한 용서의 메시지. 두 번째는 사랑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행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자주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합해야 할 필요성,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그런 중요성을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의 목소리를 다 들을까요? 못 들으면 이제 대표들을 통해서, 그 지파 대표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랑의 메시지를 하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메시지는 목표를 제시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대제사장에게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는 도상에 있어요. 그 목표점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의 목표, 다음에 할 일,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을 계속 메시지로 선포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상 세 가지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도록 돕는 메시지가 됩니다. 죄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미래의 비전, 목표를 제시하는 그 메시지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200만 명이 행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은 이 어려움을 성막을 중심으로 극복해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붙들고 멀고 험한 광야 길을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그러면 이것을 신약의 교회로 가져오면 동일한 별명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격려하는 공동체. 시작.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체 회원들 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와 협조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격려하는 공동체인데 서로 문제점을 가지고 트집 잡고 소문내고 뭐 나쁜 점, 단점 가려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수라장, 교회가 아니고 아수라장, 시장터예요. 요즘 보니까 정치판이 그렇더라고. 정치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서로 남이 잘못했대. 당신 당이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런 격려와 사랑이,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답을 받아올 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자세, 서로 협력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야 할 진정한 목표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곳에 도착하기까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는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갈 때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도 있고 뭐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거예요. 서로 간에 개인의 차가 있을 거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협력하고 이해하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잘하는 거 칭찬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거 막 꼬집어내고 끄집어내리고 막 이런 거를 잘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죄성이 때문에, 죄성. 인간의 죄성.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간의 죄성을 끄집어내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내야 돼. 아멘! 네. 여러분이 아멘 크게 하나면 내가 할 거니까.
귀가 찢어지도록 할 거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에 시달립니까?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동료 직원 간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교회에 와서 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상처받는 그런 말을 하고 주고받고 하면 이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가 나를 그렇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받으면 사람이 주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위로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묻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표, 천국을 향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여기서 얻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얼마나 격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어떻게 지냈는지, 삶이 힘들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아는 것은 그 사람이 힘들고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이런 것들을 들춰내서 그 사람을 탓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마디라도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은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권사의 권자가 권위할 권자예요. 권면하고 위로할 권자예요. 그리고 사자는 무슨 사자냐 하면 선비사자예요. 스승사자가 아닙니다. 선비사자.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선비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선비처럼. 권사님들 아멘. 왜 이렇게 떨떠름해요? 그렇게 못해서 그러신가? 그래서 최소한도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으신데 그 권사는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참 좋은 위로의 말을 들었다. 이게 권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권사의 헌신 예배는 바로 이런 얘기 듣고 결단하고 실천하라고 헌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권사님에게는 사실은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꼭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묵묵히 나약한 사람, 그래서 정 내가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칭찬하는,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마디 하는 게 권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권사님들도 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 왜 없겠습니까? 권사님들조차도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필요하죠. 그렇지만 권사님들은 그만큼 영적인 수준과 믿음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권사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지금 권사 훈련하는 것도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 근거해서 내가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던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누구는 자격 다 있어가지고 완벽해서 직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직분을 받고 부족하지만 그런 역할을 깜냥껏 2달란트를 받은 대로, 5달란트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게 직분이에요. 그 직분 중에서 권사는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성도들을 권위하고 위로하는. 근데 말을 한마디 해도 콕 그 사람의 아픔을 그냥 콕 찍어내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장로님이 아멘을 크게 하시네. 권사님들 아셨습니까? 네. 격려하는 공동체. 두 번째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모여야 합니다. 근데 왜 안 모이느냐? 모여가지고 구역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것도 하지만 어쩌다가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내놨는데 그게 내 자존심을 막 다 내려놓고 그냥 내놨어. 근데 그 기도하라고 내놓은 자존심 내려가면서 내려놓고 내려놨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아픔이 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돼서 소문이 나가버리면 오히려 그 기도의 제목 내놓은 게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교회든지 다 그래요. 구역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기관 모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도의 제목을 나눴어요. 어렵게 내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만날 때 격려하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거는 비밀로 지켜질 것은 비밀로 지켜져야 되는데 그거 소리가 나자마자 그냥 온 동네, 교회 온 동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구역에 모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여서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요. 소그룹의 모임이라. 초대교회가 그런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도 그들이 잘 모이는 데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모였습니다. 자, 모인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날마다 모인 게 아니에요. 목사님 바빠가지고 날마다 못 모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한 번을 모이더라도 모여서 무엇을 했냐 그 말이에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좋게 나눴는데 그거 듣고 소문내라고 모인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모이는 데서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장 25절을 보십시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앞에 보세요. 예. 모이기를 패하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야, 모이지 말자.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걸 뒤집어 보세요. 열심히 모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여서 그 다음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고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갈 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천국 가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당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모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무렵의 초대교회는 그 뜨거운 영적인 열기, 날마다 모이는 열성, 조금씩 식어가는 위기를 맞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기를,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는 주일 예배만 나오는 신자들이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아주 조금씩 코로나가 이제 소멸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 만 2년 동안 예배조차도 모이는 것이 꺼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예 습관이 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만 드리면 괜찮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을 여기다 놓고, 스마트폰 여기다 놓고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얼른 화장실 갔다 오고, 또 뭐 어디서 누가 사람 오면 또 그 사람 만나야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예배를 거기에 집중하면은 괜찮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모이는 것이 폐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쁜 시대에 왜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일이 많아졌어? 불평 아닌 불평을 늘어놓아요. 그저 예배를 그저 한 번 치르는 행사 치르기식으로 때웁니다. 여러분, 1시간이라도 더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같이 찬양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함께 모이고 함께 격려하고 하는 그런 데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정말 구역 예배도 모여서 격려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이 가까이 있을 때 정이 드는 거고, 서로 아픔을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인 곳이라면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죠.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이게 가까운 거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장막 그 주위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이 이 장막 중심에 모였느냐?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언약궤가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 성막 안에 휘장 뒤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게 거기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궤 위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장막 주위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만남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진정한 모임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회가 모이더라도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죠. 자, 10장 19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고, 특히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구약에는 대제사장,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는데 지성소에는 제사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 중에서 대표격인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확 열렸다고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 19절 이어서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휘장이 육체라는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겼다는 거죠. 아멘. 눈 좀 떠요. 목사는 지금 목에 핏대가 막 나도록, 아니 그러면 얘기하면 안 되지. 막 힘줄이 돋도록 얘기해서 설교하는데 주무시면 되겠어?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 그랬어요.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기도를 누구한테 가서 합니까? 신부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신부를 통해야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캐톨릭의 기도는 기도문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읽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물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모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잖아요. 그럼 그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그 형제들이 모이는 것, 그래서 모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제,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 안에서의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모일 때마다 어떤 격려를 해야 되냐, 어떤 위로를 하고 어떤 격려를 해야 되나,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격려도 잘해야 돼요. 격려는요, 칭찬과 격려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내가 한참 격려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격려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로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도록.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라니까, 아이고 당신 왜 기도하냐, 왜 교회 안 나와, 이게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격려하라는 거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피차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 요렇게만 해도 돼. 요렇게만 해도. 그런데 거기다가 또 막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책망해 가면서 믿음을 갖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처받는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라.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최종 소망은 뭡니까?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면 그 소망이 자꾸 흔들려요. 왜? 천국 갈 시간은 아직도 멀은 것 같고 내 삶의 현실은 막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점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그냥 집착해가지고 그 소망마저 흔들려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흔들릴 때 서로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일을 준비하셨음을 믿고 힘내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모든 일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고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권사님들, 내가 격려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격려를 믿을만 해야 격려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믿을만 하지 않으면 내가 격려한다 하더라도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세상 말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권사의 직분이니까 격려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격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 권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으로 격려합시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도 사랑을 격려하라 했어요. 사랑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가지 격려하라 했어요. 세 가지 격려가 뭐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보배로운 덕,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격려해야 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모범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런 격려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격려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신 거예요. 또 소망을 격려하신 게 있어요.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격려하셨어요. 또 하나는 사랑을 격려하셨어요. 13장 3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새 계명을 주노니 거기부터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사랑을 격려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격려하셨고 소망을 격려하셨고 사랑을 우리에게 격려하셨어요. 결국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 가지를 확신 있게 가져야 되겠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확신을 가지고 누구든지 격려하면 그 격려를 받아들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거는 권사님들에게만 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든지 격려, 위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메말랐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위로와 격려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일은 쉽지만 진짜 이웃을 격려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면 내가 자존심이 깎이든가 내가 낮은 자리에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 세상 가치관은 내가 다른 사람을 찍어 눌러야 내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줘라. 이게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기독교인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다른 성도들을 정말 권할 권, 권위할 권, 선비처럼 권면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에 명시된 권사의 직무가 뭐냐? 교육자를 도와 교인의 생활을 돌보며 신방을 권위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한다. 이게 권사의 직무예요.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권사님들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안 봐도 벌써 얼굴 색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숙제를 꼭 드릴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화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격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사 아닌 우리 성도들 중에 난 어떤 권사님의 참 그 사랑의 권면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이름이 지금 현재 권사님들의 이름이 다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권사님들만 아멘. 아멘 하기 싫으면 일어났다 앉으세요. 그래서 권사님들 개개인의 격려를 받았다고 다 같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권사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 소망, 사랑의 격려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